행복하시죠? 아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존재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잠깐 뇌졸중이 왔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아지고 지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또 아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아내를 향해서 뭐 그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 칭찬하고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용납해 주십시오. 지금 아프니까 격려해주기 위해서 제가 혹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한국에 먼저 한 달 전에 아내가 갔고 한 달 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 40일을 거의 아무 계획을 잡지 않고 오직 아내만을 잘 섬기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도 꼭 필요한 목사님들에게만 몇 분에게만 연락하고 중보자들에게만 연락하고 조용히 아내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신앙의 위대함, 믿음의 위대함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의 항암에 치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마디의 불평, 원망, 짜증, 감정 기복운에서 디프레스 받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암에 받아보신 가족이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거의 잘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누워서 쓰러져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밖에서 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과정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녀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항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반응을 안 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려니까 좀 떨리거든요. 아멘 좀 잘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으세요. 제가 한 교회를 이번에 갔거든요. 와, 아멘 부대가 있어요. 그것도 남자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시는데 설교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고통의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면서 믿음의 위대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그녀를 불러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 그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모시고 행복하지 않고 오늘 주님 모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기 집 문 앞에, 우리 집 문 앞에 감사라고 하는 선물을 배달해 놓으신대요. 근데 그 감사의 선물을 문을 열고 자기가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만나를 바깥에 아무리 갖다 주면 뭐해요? 나아가지 않는데, 나아가서 새벽에 나아가서 그 만나를 취해서 나의 것으로 먹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는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나는 사단의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않겠노라. 나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겠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넉넉할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 다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왕의 높은 위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가득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주님은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꿀꿀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꿀꿀이는 고개를 15도밖에 못 든대요. 그래서 매일 꿀꿀거리며 그 땅의 것만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모시고 기뻐하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모시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일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 선교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근데 시편 80편 1절 말씀해 보면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란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창훈이라고 한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목자로서 오늘 인도해 가신다라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 계획도 갖지 않고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요즘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아들과 딸이 또 한때 뭉치니까 처음엔 좋더니만 며칠 지나니까 엄청 또 싸우긴 했지만
도저히 같이 살다가는 엄마가 더 죽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분가시켰어요. 학사관을 내보내고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뭐 2년에 한 번, 어떤 때는 3년에 한 번,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요번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윤향이 중심으로 다 도는구나. 그래서 아들도 엄마 중심으로, 딸도 엄마 중심으로, 저도 아내 중심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스케줄을 잡았어도 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만남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그래서 이제 올 때가 됐어요. 근데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알바를 하면서 엄마를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온 시간부터 그걸 돌봐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돌봐도 어떤 때는 힘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한 교회로부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안성에 있는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저는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가서 11시 예배에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한테 감동이 온 거예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오늘 나오는 모든 헌금들, 건축 헌금이든 11조든 구역 헌금이든 모든 헌금들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봉투 쳐다보지도 말고 봉투채 다 우리한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만큼 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목사님 보지도 않은 채 갖다 주셨어요. 돈을 주셨다. 뭐 이것도 큰 축복이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넘쳤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떠나갈 때 어떤 분이 400불을 주면서 이것은 씨앗 헌금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씨앗이 훨씬 더 많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심는 게,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심는 거를 너무너무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에까지 늘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삼시세끼 다 주는데 거기 치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항암 치료 어제 받자마자 차로 이동해가지고 그 안성으로 내려가서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산 속에 있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 중요한 것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거기다 딱 갖다 놓게 해서, 거기는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너무 공급을 잘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잘 돌보니까 감사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몇 교회를 제가 돌아봤는데요. 교회 가는 교회들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코로나 전보다 30%가 성도가 줄었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제일 많이 줄인 게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이래요. 청년들이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가니까 목사님 계세요?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없대요. 목사님도 없는데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설교하고 하는데 내가 그 유튜브를 봤어요. 목사님 나보다 훨씬 설교를 잘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청년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려우니까 목사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 완전 널프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한번 교회 가자 해가지고 와보면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더니 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리더격인 간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모든 헌금은 목사님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또 그냥 봉투채 주더라고요. 돈 얘기하실 때마다 박수를 너무 치면 안 돼요. 돈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가장 추해요. 돈을 목적 삼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돈은 뒤에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고, 그런 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딸이 아내를 돌보고 있는 안식관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하루는 그러는 거야. 여기서 예배 11시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른 교회 좀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서 간 교회 보니까 여기도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요.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는데 예배가 뉴송처치인가 그래요. 뉴송처치 한번 찾아보세요. 찬양과 예배 이런 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 회복돼가지고 다 나가서, 우리 딸도 나가가지고 저녁에는 전도하러 나가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전도하러 갑니까? 안 해요.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 예배 때만 300명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35세 이상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런다고 그랬죠.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고구장인가요? 왜 춤추러 가는데?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 요즘엔 고구장하러 안 하죠? 옛날 고구장이라 그랬어요. 가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긴 그렇게 안 해도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청년들 교회들이 우주수 일어나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연합 모임이 한 달에 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구나. 예. 바로 적용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한국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그동안 없었는데 한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선교대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나는 시골에서 요르단이 시골이니까 요르단에서 있는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 내가 무슨 선교대회에서 강사를 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년쯤 됐을 때 한국의 선교대회를 참여했는데, 모든 선교대회 마지막 순서인 그 순서를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중동에서 처음으로 왔다고 저한테 맡기세요. 아닙니다. 이 중요한 시간인데. 아니라고, 당신이 하시라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인천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당 의자 수만 3,500명이 앉는 큰 교회예요. 선교대가 있다고 해서 저를 또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선교사 30가정, 한 60명 이상이 와 있고 성도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를 또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그곳에서 말씀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미국에서 선교대회가 11월 달에 있는데 어쨌든 오라고 또 공문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계획하거나 목사님 저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한 교회 가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섬겨주셔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제 식탁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시면서 감동받았다고, 사모님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달해 줍니다 하고 봉투에다가 돈을 얼마를 줘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빳빳한 거 100만 원이에요. 그걸 받아듣는데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추석 때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추석에 며칠 전에 그분이 연락을 하고 오셨어요. 제가 비싸서 못 먹어본 그 귀한 과일들을 3박스를, 제일 좋은 과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 누가 한번 지나가는 과객처럼 알아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도 돼요. 자기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심는 거예요. 저는 그 100만 원을 심은 그분이 1000만 원 이상을 이미 거두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공급하셔서 더 심을 것이 많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콥틱교회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섬기자고, 강도 만난 이웃을 좀 섬기자고 제가 가기 전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먹고 살만해요. 그들이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했을 때 가서 손잡아주면 주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사역, 푸드박스 하나 하는 것 150파운드면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150파운드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다 잘 섬기세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이거 너무 받다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섬기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한우는 비싸서 못 먹잖아요. 한우에서 최고 좋은 것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그 교회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게 생명나무 교회래요. 생명나무 교회 칠판에다가 윤향이 사모님 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걸 기도하다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가지고 오고, 어떤 분도 또 30만 원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또 40만 원 갖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거들랑 너무 제한하지 말고. 이번에 제가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한테도 안 갔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제가 매형집은 갔습니다. 매형집을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세상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고 사셨습니다. 두 자녀가 지금도 교수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꼬부라졌습니다.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얼마 있으면 갈 건데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인도에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는 겁니다. 기쁨을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사랑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주님을 섬길 줄 아는구나. 또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 짜증, 그리고 판단, 저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 걸어가다 보면 이 모든 환경이 짜맞춰져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비록 지금 암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있지만 이 환경을 다 짜맞춰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통과해 가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건강들, 가족들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 왔는데 왜 나한테 이게 왔습니까? 아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35년 당신을 떠나와가지고 당신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말하면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원망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역경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라기서 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는 것처럼 뛰게 하신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아내를 위해서 치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딸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치유의 강선을 지금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암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주셔서 다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왔을 때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그걸 얼마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 가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면 막 그냥 미친 사람 뛰듯이 막 펄펄 뛰어나와요.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해왔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목사님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가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멘트가 있어요. 그것은 미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사실 다 담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40일 동안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온 것 같아요. 죄가 하나도 없었고 늘 감사와 찬송이 있었고, 딱 항암 첫 번째 하니까 2주가 딱 지나니까 화장실 가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막 이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간 더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골룸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앞에부터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미는데도 막 울면서 밀지 않았습니다. 막 밀고 나니까 머리 모양이 알잖아요. 산에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되니까 우리 딸은 야, 왕감자 같다 막 그래요.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도 그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아픔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면 농담할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여유가 있는 거구나, 기쁨이 있는 거구나, 찬송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모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주님을 안 모시면 궁궐에 살아도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쓸쓸하고 저주의 땅인 겁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언제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사실 오늘 좀 전에 도착해가지고 비몽사몽해요. 뭔가 막 그냥 급히 씻고 막 나와가지고 이거 뭐 예배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말씀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우리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세상에 왔구나. 예,
한국에 살다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도로도 좀 엉성한 것 같고 집들도 다 엉성한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땅에 왔구나.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땅에서도 주님을 모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모시고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다. 하나님, 그 아픈 사모도,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날마다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한 주간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 모시고 함께 살면서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그래요. 주님이 이 거니신단 말은 이끄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길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함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님 모시고 그런 평강길 가면서 제가 간증했던 그 교회 성도님들과 그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교회들이 주님 마음 주셨을 때 기쁨으로 자기를 헌신한 것처럼 가난 가운데서 풍성하게 헌금했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섬기다 가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